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나가자.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나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어?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아, 하자, 좀. 아이고 기억 막아줬어. 아,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또 그거 물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KCC 건설 스위첸. 네. 인생은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과 전쟁 같은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등급을 매깁니다. 네, 보통 소나 돼지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취업의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과 여가 만나서 새로 치르는 전쟁. 우리가 영상 보신 대로 아무것도 몰랐던 남과 여가 만나서 살다 보면 새로 치르는 전쟁.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종일 그 아이와 전쟁하는데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면 또 육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 같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역사죠. 이스라엘은 주변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이 맨 앞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국과 전쟁을 치루었고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와 전쟁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 이후 왕국의 역사는 주변국과 전쟁하고 남왕국 북왕국이 나누어져서 전쟁하고 또 그렇게 전쟁하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렇게 전쟁하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게 계속 무너지고 마지막 로마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내쫓고 전 세계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성경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아니 21세기에 웬 전쟁이냐? 푸틴이 일으켰어요.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네?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인 전쟁을 할 수 있지? 그 전쟁 때문에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 난민이 되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조직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그 말은 전쟁을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아니,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싫어하고 질시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전쟁만 안 해도 얼마나 살기가 편할까요? 샬롬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평화.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시대. 전쟁을 종식시키는 시대. 여러분, 온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대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 이들을 묶어서 귀족 그룹, 그리고 그 아래 평민, 그 아래 천민. 그 천민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동이에요. 목동.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도 없이 자기 양도 없이 남의 양을 남의 땅에서 맞다 키우는 목동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이었어요. 당연히 연봉도 가장 적고 살기도 팍팍한 직업이고 일도 힘들고 밤을 노지에서 자야 했어요.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전쟁터 같은 곳이 목장이었습니다. 밤을 지새워 양을 지키며 밖에서 노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자들은 오늘도 밤을 새우며 하늘의 별을 세며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평화가 없는 직장, 끊임없이 경쟁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끊임없이 경쟁하기 마찬가지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매일매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경쟁에서 밀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우리의 가정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월급 빼고 안 오른 것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내야 할 돈은 많고 월급은 부족하고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평화가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니까. 네가 네 옆 친구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개발하여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으라고 하는데, 세상 원리는 더 많이 배우고 쌓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아야 네가 올라갈 수 있다. 누가 잘하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이 운동장 가운데 놓고 준비 뛰어 그러면 일렬로 쫙 뛰어가는 거야. 제일 잘 달리는 애, 못 달리는 애. 아니 달리기가 못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태인의 교육은 운동장 가운데 놓고 뛰어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뛴다는 거야.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달란트는 미술인데 제 달란트는 코미디야. 얘 달란트는 뭐 책 읽는 거야. 얘 달란트는 과학이야. 얘 달란트는 음악이야. 경쟁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서로 연합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국영수를 배우면서 똑같이 실력을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누르고 압박하고 경쟁하고 쟤보다 앞서가야 되고 누가 내 앞에 있는 그건 보기 싫고. 제가 좀 이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새 고생하며 양치는 목자들 역시 소망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귀족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의 비중이 그렇겠지만 당시에 대제사장과 귀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땅 90%를 다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다 소작농들이에요. 다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일부 몇 명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목장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 한 평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양떼를 가지고 목장 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던 목동들은 계속해서 그 가난을 대물림하고 남의 양떼를 지키며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거기에 퇴근도 없고 양들하고 한번 나오면 밤을 지새우기를 몇 날 며칠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내가 내 땅을 사고 내 양을 사서 내 목장을 가질 수 있겠지. 아니 그건 아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소망 없는 인생. 거기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 귀족들은 어떻게든 임금을 낮추려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임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밤을 오늘 이 목자들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세며 고픈 배와 추위를 견디며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천사 한 무리가 나타나서 그 하늘의 군대는 등장만으로 압도하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이미 승리해버린 그 군대가 부르는 노래는 이미 이긴 싸움을 노래하는 승전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이 땅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며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낙마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린 이 땅에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방식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땅에 임하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 전쟁이 그쳐버린 시대, 궁극적으로 승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방 찾기 전쟁이에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위해 이리저리 방을 찾아요. 내 한 몸 넣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집 갖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내가 살 집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빈방을 찾지만 밤이 맞도록 빈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마리아는 몸이 이미 만삭이 되어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길에 서서 빈방을 찾아야 했고 12월의 한파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얼어버릴 정도로 매섭게 몰아쳤지만 자기의 몸을 누일 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호적을 하러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호적을 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온 밤에 떠들썩하게 채웠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여기저기서 떠들썩하게 몰려와가지고 방이 꽉 찼어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관집 주인에게 사정하니까 요셉은 겨우 저기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애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하니 거기서라도 머물면 머무르시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 속에 태어나야 할 아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말이 있는, 말똥 냄새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가축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요, 말밥통에 누여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은 비슷해요. 떠들썩해요. 예수님은 없어요. 기업들은 돈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화려한 트리는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연말연시 분위기를 상승하고 최대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현혹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어디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일 자리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누일 방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겠고 누리고 즐겨야겠고 하는 마음뿐이에요. 예수님을 혹시나 마음에 모셔두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저쪽 마구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뒤로 보내고 있어요. 중심에는 내가 있고, 중심에는 돈이 있고, 중심에는 내가 즐길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 뒷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관 주인도 돈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저 마구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구간에서 말똥 냄새 나는 곳에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마리아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또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깊은 상처로 깊어져만 가는 베들레헴의 밤이 원망스러웠죠. 치열한 방찾기 전쟁에서 예수님의 방은 없었습니다. 10대까지 저는 크리스마스를 늘 교회 잔치로 보냈죠. 늘 교회에서 즐거워했어요. 20대도 여러분 옛날에 많이 선물 교환하고 막 새벽송 갔다 오고, 밤에 막 떡국 끓여 먹고 애들하고 막 밤새 놀다가 다음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졸고 막 그랬다고요. 그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너무나 기대되는, 그 당시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벤트가 없는데 교회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빅 이벤트였어요. 기다리던 이벤트였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다가 20대가 되어도 여전히 저는 교회에 계속 있었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대 어느 날 만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방이 없더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20대 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호텔방도 만석이고 그 흔한 모텔방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 예수님이 누일 방이 없어요. 각종 상술과 쾌락이 혼재된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누일 방이 없어요. 지금도 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영화 제목, 이건 정말 신성 모독 수준의 영화인데요, 하도 옛날 영화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차태현 씨를 나쁘게 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차태현 씨가 주연했던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저 뒤에 마구간으로 다 보내버리고 마음 중심에 오직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돈 벌고,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일 방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안 기다려지고 산타클로스가 기다려져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아니 예수님이 생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날인데 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즐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 뺏기 전쟁이 치열하게 누가 마음의 중심에 올 것이냐, 누가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냐. 세상은 요란하고 돈 벌고 자기의 향락을 추구하기에 바쁜 전쟁터 같은 그 세상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누가 있나요? 내 마음의 방에는 여전히 돈이 있나요? 세상의 향락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열어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서럽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순간 한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며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들었어요.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잉태됐는데 메시아를 낳을 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또 아이 낳을 때 내가 누일 방이 없어. 지금 이 말똥 냄새 가득한 이 마구간에서 내가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 이게 메시아라고? 어디에도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원망이 찾아왔을지 몰라요. 그 순간 목자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도 아니고 이 마구간으로 찾아왔어요. 와서 그렇게 말해요. 정말 아기가 마구간에 있다. 정말 아기가 말구유에 있다. 우리가 들은 것이 헛것이 아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가짜가 아니다. 우리가 본 것이 그저 헛것 본 게 아니다. 정말이군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어요. 아기가 말구유에 아기가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천사들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어리둥절하죠. 자긴 지금 말구유에 아기 누워놓고 서러워 죽겠는데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12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 자, 자막 나오나요? 자,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구유에 누가 여러분 아기 낳아서 그냥 대충 아무데나 던져놔요? 누가 이 지저분한 말이 계속 먹고 한 번도 씻은 적도 없는 그 말구유에 누가 아기를 놓냐고요. 가장 예민할 때인데 그런데 말구유에 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이다? 표적이다. 오늘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만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외쳤어요. 당신들이 낳은 이 아기가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올 아기라고,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이 표적이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눈녹듯 녹고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로 찬양으로 그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낳은 아기가 비록 지금 연약함 가운데 말구유에 누워있지만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 많은 이들의 꿈과 기대,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아직 아기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목자들도 들뜨기 시작했어요. 정말 있네, 정말 구유에 누워 있네, 정말 있네. 천사들이 한 말대로 감격스러웠어요. 자신들은 땅 한 평 없고 양 한 마리 없는 가난뱅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가난뱅이 목자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치료해야 할 수많은 이 인생의 전쟁에 총사령관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구유 위에 누워 계신다. 이것이 표적이다. 할렐루야. 이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떠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은 승전가, 이미 이긴 싸움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마귀가 쓰러져 버리고 죽게 되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다가 경쟁만 하다가 다투기만 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유럽 전체가 로마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로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로마, 그 로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13년 만에 밀라노 칙령으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바이킹이 주류인 영국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 뭐 금융, 뭐 신사의 나라, 뭐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영국이 바이킹의 나라예요. 해적대들이라고, 해적대들. 그 해적대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로마에서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영국이 신사의 나라래요. 아니, 영국이 신사의 나라래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래요. 아메리카 대륙 인디안들이 창 들고 활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자기들끼리
부족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땅 따먹게 하고 지네들끼리 놀던 그 아메리카 대륙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종교의 핍박을 받던 가장 경건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청교도인들이 수백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 승리의 왕이 그 땅에 내렸는데 그 땅이 끝났어요? 20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누가 미국을 대적합니까? 기술로, 군사력으로, 돈으로. 중국이 덤비다가 깨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까? 승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증거되자 아메리카 대륙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세계 경제 10위, 하이테크, 문화, 모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라면, 한국 치킨을 좋아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침입받던 약하디 약한 그 나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화학당, 연희학당, 세브란스 병원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교육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이 동네 세워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위,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이 될 것이다. 이게 유명한 학자들이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러한 존중을 받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를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좋은 소식이 내 삶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총사령관, 이미 모든 전쟁을 이기신 분이 나의 학창시절, 고등학교 그 힘든 시절,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승리가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사업과 직장으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승리, 천사들의 합창, 그분이 온 것만으로 이미 이겨버린 나의 총사령관, 나의 대장, 나의 왕 예수께서 마음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고 평강하고 전쟁이 멈추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아이들과의 육아전쟁, 고통 속에 자식들을 키우며 그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녀 교육의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업이 고통스러워서 일이 안 돼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치열한 싸움을 멈추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돈 벌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전쟁 같은 인생, 매일매일 치열한 직장과 가정과 사람들의 관계와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겠는가. 여행을 다녀보고 맛있는 걸 먹어보고 돈을 벌어보고 쇼핑을 하고 신나게 놀아도 평화가 없어요. 다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때 반짝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주신 승리, 그분이 주신 평강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미 이겼고 진정한 평안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림이 없고 강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큰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세상 가운데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와 내 마음의 방에 그분이 들어와 나와 함께 내가 앞으로 펼쳐나갈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그분이 앞장서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싸움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